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더운 날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하루 보내게 하시고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변화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더운데 잘 지내셨어요? 예, 갑자기 더워가지고 제가 추위는 별로 안 타는데 더위를 좀 많이 타가지고 그래도 미국은 좋은 게 가는 데마다 시원하게 에어컨이 잘 나와서 괜찮긴 한데 그래도 저는 여름보다는 겨울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사사기를 배우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그 주제로 삼은 것이 바로 그 받으신 표 지난주에 보셨지만 왕이신 하나님이었어요. 왕이신 하나님인데 사사기 주제 그 절처럼 그때 그 뭐가 없어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잖아요. 이 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리더로서 자기 백성들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책임지고 또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왕.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그리고 처음 왕 됐을 때 사울, 그 다음에 사무엘이 아니고 솔로몬이 결혼 많이 해가지고 그 이방 신당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시대의 솔로몬 정도의 왕. 그 정도 왕이 있을 때 아마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했지만 이 사사기를 쓴 사람이 궁극적으로 가르쳤던 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고 그 사사기가 이렇게 어둡고 힘들고 아프고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론을 아직 2번이나 더 남았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우리 삶의 왕 노릇하는 거,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버리고 바로 하나님을 우리 주인, 우리 왕으로 모실 때만 우리 삶은 비로소 사사기의 그 암울한 모습들, 불순종하는 모습들, 하나님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진노하시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지 않고 우리가 계속 나의 삶의 주인 되고 왕 노릇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도 역시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이 사사기의 암울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사사기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복습 한번 하면 우리 그 사사기의 그림 보이시죠? 이제 오늘 4번째인가요? 4번째니까 그림 이제 다 오시죠? 처음에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서 이방 가나안 민족의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을 하시고, 또 한동안 평화롭게 지나다가 또 못 준다고 죄를 짓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반복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집사님. 이렇게 하강한다는, 하강나선이라고 그랬죠? 계속 나선형으로 위로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게 왜 그랬냐면 내가 왕 노릇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계속 사사기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사사가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사사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떤 영웅,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 같은 날마다 죄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또 사용하고 또 죄짓고 하는 굉장히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어느 것이 옳은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고, 하나님께서도 가장 최선의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덜 나쁜 사람,
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하는데 그중에 조금이라도 덜 나쁜 사람을 들어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기를 배우다 보면 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나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예, 오늘 함께 우리 공부할 사사는 사사기 하면은 삼손 다음에 유명한 사람 또 있죠? 기드온이죠. 기드온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사들처럼 자격을 갖춘 사사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이게 딱 기드온이 여기 있어요, 여기. 딱 중간이에요. 중간인데, 중간 이 사람을 기점으로 뭐 좋아지거나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더 나빠져요. 그래서 더 점점 악해져가는 사사기 중에 어떤 딱 중심을 이루고 정말 악한.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을 최악의 사사라고 해요. 예,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듣던 거 좀 다른 얘기인데, 지난주에 배웠던 삼손은 자기 백성을 블레셋에게서 구하지 못했어요. 여러 번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기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웠던 목적,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래서 악한 사사라고 했었는데, 기드온은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평균적으로 최악이라는 거죠.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기드온의 가문이에요, 가문. 기드온 집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알을 섬기는 신당이 있었어요. 바알 신당이 집 안에 있어요. 날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바알에게 제사 지내고, 바알 얘기하고,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가 아니고 그 집은 바알 이야기로 가득 찬 집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면 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생각이 돼요. 얼마나 사람이 없고 답답하고 또 상황이 비정상적이었으면 이렇게 바알 이야기만 듣고 자란 이런 사람을 들어서 쓰실 지경까지 이스라엘이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처음부터 우리 살펴볼게요.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똑같은 또 공식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네. 그래요. 미디안 손에 7년 동안 악을 행했어요. 공식이죠. 두 번째 공식이 뭐죠? 이제 벌을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이방 민족을 붙여서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붙여가지고 벌하게 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 몇 년 동안? 7년 동안이죠. 7년 동안. 7년 동안 붙이는데 이 우상 숭배를 하면 항상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종교적 의식 한 가지만 딱 들어가지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종교에 따라오는 문화가 있잖아요. 저는 장애인 사역 오래 했기 때문에 그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특히 그 관련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약자에 대한 자세들, 물론 전체적으로 안 그런 사람도 많겠지만 문화라는 거는 미국은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저희가 아이가 10개월짜리를 데리고 왔어요. 한국에서는 유모차를 몰고 간다고 누가 문 잡아주는 일 없어요. 그냥 가버리지. 근데 미국에 왔는데 유모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도 막 누가 뛰어와가지고 문을 열고 잡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처음 와서는 되게 놀랬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그런 소외된 계층이나 약한 계층에 대한 그 배려 같은 것들이 몸에 익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봤더니 뭐였냐면 이 미국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이 돼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뭐 그걸 대놓고 하지 말라 하지만 그 문화가 성립되어 있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것들은 약하고 가난한 자 그런 데에 대한 배려를 하려고 노력하는 문화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도네이션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게 기독교라는 종교적 그 바탕으로 온 거거든요. 한국을 보면 불교 이런 데서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부족한 거나 약한 것들은 지가 전생에 잘못한 거야. 그런 식의 문화적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이쪽과는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그런 종교가 들어올 때, 그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들어올 때, 종교만 들어온 게 아니라 문화가 같이 들어오는 거죠. 음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바치고, 사람을 죽여서 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요? 죽여도 되는 걸로 생각하죠. 굉장히 잔인하고. 그런 식의 문화들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번에는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고 그러는데, 사사기를 보면, 처음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지배한 게 18년이에요. 에훗이 그것을 구해내죠. 해방시키죠.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드보라 바락이 나올 때 그 전에 그 사람이 야빈 왕이에요. 야빈 왕인데 그 사람에게 붙이신 횟수가 20년이에요. 그리고 입다 때는 암몬에게 또 18년. 그리고 삼손 때는 블레셋에게 40년.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절 하나님 붙이셨는데 여기는 몇 년이라고요? 7년. 7년인데 굉장히 짧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불러드린 대부분의 가나안 민족들은 올라와서 조공을 받고 가요. 다시 올라와서 받고 가고, 그냥 기본적으로 삶은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삶의 체계를 흐트러뜨리진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기본적인 삶의 체계는 흐트러뜨리지 않는데, 미디안은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보면, 6장 2절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다음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뭐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그 직업이 뭐냐면 유목민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짐승들을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쪽에 싹이 날 때쯤 되면 짐승을 몰고 와요. 뭐 하겠어요? 혹시 농사 지어오신 분들도 알겠지만 싹 날 때는 밭에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밭에 짐승을 풀어가지고 그 싹을 다 주워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식물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에 굴 파고 살아요. 왜냐면 그 넓은 평야 지역에서 농사 짓고 살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산에 굴 파고 살고 산성을 쌓아 살고. 지금 이 미디안 사람들의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면은 추수 때 와가지고 좀 뺏어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아예 멸절시키려고, 없애버리려고 있어요. 우리 인종 청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냐면 한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불과 20년, 30년 제가 대학 다닐 때였는데 저기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코소보 이런 데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또 좀 더 가면은 히틀러가 유대인을 한꺼번에 없애려 했었고, 더 옛날로 가면 그 이집트 왕들이 유대인 노예들을 없애려고 아들이 낳으면 죽이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인종 청소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아예 쓸어버리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7년 다른 민족보다 덜 지배했지만 이스라엘이 겪었던 힘든 것들은 훨씬 심했다는 거죠. 어쨌든 공식대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으면 이제 사사를 세우셔야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읽을게요.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예. 지금
이게 지금 그 포도주 틀이에요. 포도주 틀인데 여기다 포도를 넣고 밟으면 이 안으로 포도즙만 들어가겠죠. 그래가지고 포도즙을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드는 틀인데 여기 사람이 쓰면 보통 이 사람 지금 이 사람이 키가 다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지금 기도원이 뭘 하고 있냐면 밀을 갖다 놓고 여기서 타작을 몰래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또 보면 뺏어가니까 몰래 하다가 그냥 구부렸겠죠. 구부정해가지고 이렇게 몰래 타작을 하다가 보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겁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서 근데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여라고 그래요. 큰 용사여.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타작도 제대로 못하고 이 안에 숨어가지고 꾸부정하게 숨어가지고 하고 있는 기도를 보고 하나님의 용사라고 해요. 큰 용사라고.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지금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근데 바로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시도다라고 했어요. 기드온이 큰 용사일 수 있는 이유는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한참 불평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뭐라고 불평하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습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기니까 한번 쭉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우리 조상들 애굽에서 나오셨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했던 그 기적은 지금 어디가 있냐고. 그리고 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냐고. 세 가지로 컴플레인, 불평을 하는 거죠. 근데 혹시 이 기드온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나요? 적반하장이라고. 지금 분명히 이 일이 발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였거든요. 이스라엘의 고통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함으로써 나온 결과가 지금 그 고통인데 기드온은 어떤 관점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바알 신의 관점은 뭐냐면 신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에요. 바알은. 내가 지금 농사를 지어야 돼. 농사를 씨앗을 심었어. 지금 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비를 내려주는 게 신이에요. 바알 신은. 그리고 지금은 추수를 해야 돼. 비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때는 비를 그쳐주는 게 신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인간이 맞추는 거지 인간의 계획에 신이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 바알을 신을 섬기는 집에 자랐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신은 우리의 필요를 맞춰야 된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신이라는 생각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기도할 때 보면 어떨 때 보면 저도 그런데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답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답을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답을 아는데 내 마음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기도인 거죠. 우리도 지금도 항상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과 삶을 맞추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를 믿는 그 종교의 기도지 내 걸 정해놓고 주세요. 이거는 기드온이 믿었던 바알의 종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살아가다가 굴곡이 많잖아요. 저는 아직 저도 굴곡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훨씬 많은 굴곡들을 겪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저도 이렇게 교회 9년째 되면서 많은 분들과 얘기해보면 정말 다 소설책 2-3권은 다 갖고 계시는 이민 역사에서 남의 나라 와가지고 사시면서 이런 굴곡 가운데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었잖아요. 왜 나냐고.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아파야 되냐고. 근데 기드온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고 결국은 특정한 우리의 죄는 아니겠지만 인간의 죄에서 기인한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묻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14절 보면 14절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가라. 가서 네 백성을 구원해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참으시는 것 같아요. 당황스럽고 답답하고 하실 텐데 참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맡기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괜히 불평했다가 지금 기도는 덤태기를 쓴 것 같아가지고 계속해서 이 주섬주섬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서 못하겠다고 얘기하죠. 보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므낫세도 약하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또 나는 또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 약하고 작고 약하고 하니까 못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는 하는 거죠. 무서워 죽겠으니까 나는 못 간다고. 아까 보셨잖아요.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지 못하고 포도틀에서 포도즙을 짜는 그 조그만 데서 겨우겨우 몰래 타작을 하던 기드온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못한다고 했겠죠.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이방 종교의 관점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도 없고 사사로서 자격 미달인데 인내하시면서 기드온을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시죠. 우리 16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바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앞서가면 어떤 전쟁이든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쉬운 전쟁도 진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라고 얘기하시나요? 함께 하신다는 말은 반드시 이기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가라 해주는 거죠. 근데 또 기드온은 내가 아니라 뭘 좀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재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리고 염소 한 마리하고 가루 한 에바가 얼만큼인지 모르겠는데 꽤 되는 양이에요. 20인분인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염소 한 마리하고 그 정도의 가루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염소 한 마리하고 가루 한 에바는 뭐냐면 바알에게 제사 드릴 때 갖고 오는 세트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세트가 아니고 바알에게 제사할 때 갖고 오는 세트 메뉴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온도 다른 사사들하고 비슷해요. 우리 그때 입다 같은 경우도 자기가 살던 곳에 있었던 몰렉이랑 하나님이랑 헷갈려가지고 딸 바친다고 그랬다가 딸 결국은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기드온도 자기 뒷바닥에 있던 바알과 하나님을 헷갈려요. 이렇게 바알에게 바치던 제물이니까 이걸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지 못해요. 제대로 된 말씀에 서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사사기의 가장 큰 비극은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찬 이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 얘기로 가득 찬 교회 했으면 예수님 얘기,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단순한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까지인가 얘기를 합친 거예요. 이런 얘기가 근거에서 차고 넘치는 그런 곳이 이런 교회인데 그런 곳에 있었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사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재물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살라버려요.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드온은 그 태워지는 걸 보면서 두려워하죠. 구약을 보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죠. 나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죽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죽일 거면 기드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기드온이 안심하고 거기를 여호와 샬롬으로 이름을 짓는 극탄을. 그런데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의 이 안심하라가 바로 샬롬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샬롬이고, 샬롬이 무슨 뜻이냐면 한국말로 평안, 평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문화의 샬롬은 조금 더 넓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 요한 3서 나온 것처럼 뭐 육신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면 이게 평안으로 생각해요. 거기까지야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샬롬은 달라요. 우리 관계예요. 관계. 쉽게 말해서 제가 평안해요. 그런데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이 마음에 불편한 게 너무 많아. 그러면 나는 샬롬이 아니에요. 같이 샬롬해야 샬롬인 거예요. 내 옆에 아파서 쓰러지는 사람 있는데 나 편하다고 그냥 가. 이건 샬롬이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공동체가 샬롬이 아니면 내 샬롬이 아닌 거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나라가 샬롬이 아니면 내 샬롬이 아닌 거예요. 바로 이렇게 샬롬을 얘기해요. 바로 그 샬롬을 우리가 믿는다면 마찬가지예요. 내 옆에 있는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이 덜 아프도록 아니면 아프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게 바로 샬롬을, 하나님의 평안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선교를 왜 가겠어요? 거기 하나님을 모르고 샬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샬롬하지 않으면 내가 샬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을 나누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기드온도 물론 최악의 사사이긴 하지만 이 사람의 나중에 삶을 보면 그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부터 해방시키는 하는 거죠. 자기는 그냥 거기서 타작마당에 타작해서 먹고 조금만 먹고 살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샬롬을 얘기하셨고 그 샬롬을 가지고 가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을 마음에 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그 샬롬을 품는 분들이라면 내 옆에, 우리 커뮤니티에, 이 나라에 샬롬하지 못하는 곳에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서 하면서 하나님의 샬롬을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엉터리 제물로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드온에게 요구하셔요. 기드온이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한번 태워보세요 했으니까 태워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드온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 집에 가서 바알을 깨버리고, 그리고 바알 그 신당에는 항상 같이 있는 게 뭐였죠? 아세라, 나무로 된 아세라가 있어요. 아세라를 도끼로 찍어서 그걸 태워서 바알 위에다 태워서 소를 태워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사실은 기드온 입장에서는 무서운 얘기예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겁이 나서 밤에 몰래 가서, 이게 바알이 뭐 크기가 3m가 됐대요. 돌로 된. 그래서 돌 몇 개를 붙여놓은 거라서 혼자는 못한대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 한 10명 정도를 데리고 가서 무너뜨리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아세라를 찍어가지고 불로 태워서 소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죠. 다음날 아침에 아마 그 바알 종교에도 새벽 기도가 있었나 봐요. 아침 일찍 나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본 거죠. 바알은 엎어져 있고 그리고 아세라는 찍혀가지고 불에 타 있고, 이런 모습을 보고 수소문해가 찾는 거죠. 누가 했냐? 기드온이 했다. 기드온 아버지에게 사람들이 데려와서 당신 아들을 죽여라. 바알이 저렇게 된 거 당신 아들이 했다는데 당신 아들을 죽여서 바알에 노한 것들을 위로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있죠. 뭐라고?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거고, 자기에게 그렇게 한 것들에 대해서 바알이 스스로 생존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 기드온이 아주 멋진 이름 하나 받는데 바로
여룻바알이라고. 바알과 싸웠다는 뜻이에요. 바알을 찍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멋있는 위대한 이름을 주는데, 예, 그렇게 별명 갖고 바로 그 바알을 찍어버린 자라는 아주 위대한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런 동안에 이제 다시 계절이 돼서 올라오죠. 누가? 미디안이. 혼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아말렉도 같이 올라와요. 아말렉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기는 동방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이 올라오는데 사람 수가 얼마냐면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이 올라와요. 뭐하러 올라오냐면 이스라엘 말리러. 다 뺏어가고 모두 쌍난 것들이 있으면 다 없애러 뺏어오는 거죠. 뺏으러 가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도 사람을 모으잖아요. 근데 얼마가 모였냐면 3만 5천 명이 모였어요. 3만 5천 명. 3만 5천 명인데 근데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고 막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싸울 만한 사람 다 나온 것 같아요. 13만 5천 명 앞에 훈련 안 된 3만 5천 명을 데리고 있는 기드온 원래 겁이 많잖아요. 이 겁이 나서 하나님께 또 증표를 요구하죠. 두 번 얘기하죠. 첫날은 양털을 갖다 놓고 땅은 마르고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양털이 젖어 있고 짜니까 물이 많이 나왔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도 양털만 젖는 거는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어요. 다시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땅만 적게 해주세요. 한 대 때리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세요. 한 대 때리지 않고 계속 보여주시니까 다음 날도 양털은 마르고 땅은 젖고 보여주시는 거죠. 아주 성실하게 응답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13만 5천 명하고 3만 5천 명이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고 하세요. 3만 5천 명 너무 많다. 왜? 너희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고 교만해 할까 봐서 안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왜 많다고 하시 또 그 많다고 하신 이유는 이기는 건 누구에게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은 사람의 수에 상관없이 이길 수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무 많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다 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필요도 없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2만 5천 명을 돌려보내요. 그냥 10,000명이니까 이제 13.5대 1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하나님 하셨다 말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도 많다. 우리가 그래서 알고 있는 유명한 물 먹는 시험을 하죠. 그래서 개처럼 혈타 먹는 사람은 보내고 무릎 꿇고 먹는 사람은 남겨라 해서 300명이 남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무릎 꿇고 개처럼 혈타 먹는 사람들은 나쁘고 손으로 먹는 사람 좋은 사람이냐? 그거 아니고요. 그 뜻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 뜻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확한 뜻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말씀하지 않으셨냐면 알 필요 없대요. 중요하지 않으시대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건 300명을 남겼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우리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 걸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말씀을 쪼갠다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 그렇게 해요. 중요하지 않은 지엽적인 문제를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가운데를 갖고 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고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모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한 걸 모르냐고 얘기하고 나오면 참 답답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을 구별한 이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몇 명? 300명을 남겼다는 거죠.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 고작 300명을 남겼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 적은 수를 이용하여 승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지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은 어떻고 혀로 핥은 사람은 어떻고 이 얘기는 필요 없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어떤 주변적인 것보다는 본질적인 그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 입장에서 우리 아까 말했던 저 3만 5천도 불안했어요. 그렇죠? 겁이 많았잖아요. 13만 5천 명과 3만 5천이면 4대 1인데 불안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300대 13만 5천이에요.
그럼 얼마죠? 4, 32, 450배죠. 450대 1이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불러서 한 사람 붙여가지고 적진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가다 보니까 어떤 텐트에서 나온 소리가 있잖아요. 두 명이서 얘기를 해요. 어젯밤을 꿈을 꿨는데 보릿덩어리가 굴러나와서 우리 진을 부시더라. 이거 보니까 기드온이 우리를 쳐서 이길 모양이다.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구나 하는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돌아가는데,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안 가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언제 용기를 얻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적 군인 쫄병 2명 하는 얘기 듣고 용기를 얻어요. 얼마 전에 제 동생이 한국에 있는데 키가 저보다 한 20cm 커요. 근데 요새 살이 많이 쪘나 봐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우리 흑인 친구들 중에 좀 등치 커가지고 옷 길게 입는 사람 있잖아요. 윗돌이. 그렇게 입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글에 남겼어요. 옷 긴 거 입으면서 뚱뚱해 보이니까 차라리 딱 붙더라도 그런 옷이 덜 뚱뚱해 보인다 했더니 동생이 아내가 뭐죠? 불러본 적이 없어서 제가 미국 온 다음에 결혼을 했거든요. 어쨌든 가서 재수 씨가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그런 블로그라고 거기에다 글을 올리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말은 죽어도 않는데요. 말을 듣는 게 있는데 텔레비전 말하고 네이버 지식인 그런 것만 듣는데요. 인터넷에서 말하는 것만 듣는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기도원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어디 가가지고 병사 2명 말을 듣고 있잖아요. 가끔씩 카톡으로 요새는 안 오는데 저는 오면 다 뭐라 그래가지고 안 오는데 긴급 기도 제목 이런 거 와요. 이슬람의 실상 뭐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오는데 물론 그 말들 중에 한 20, 30%는 맞아요. 근데 70%는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짓말을 막 섞어놔요. 그래가지고 막 보내요. 근데 또 그걸 보고 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 굉장히 답답해요. 분명히 말씀이 있고 성경이 있고 목사님 우리 풍사 목사님 여기서 전하시는 설교하실 때 전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그거에 혹한 거예요. 밖에서 하는 말 듣지 말라고 항상 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데 그거 딱 보면은 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드온이 적의 말을 듣고 물론 긍정적으로 용기를 얻었지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적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거다. 우리가 성경 말씀과 우리에게 그래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말씀보다 그런 것들에 집중하고가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을 들어야 될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어쨌든 기도원도 엉망진창이고요. 가끔씩 저를 봐도 그렇고 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엉망진창이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데리고 일을 하시죠. 참 답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어쨌든 용기를 얻은 기드온이 싸우러 나가는데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한 손에 횃불을 들고 그 횃불을 가리고 몰래 가야 되니까 항아리를 덮고 거기다가 나팔까지 들고 3가지를 들고 가요. 뭐 횃불에다가 항아리는 이렇게 들고 나팔 들고 3가지는 갖고 있는데 그러면 전쟁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무기가 있어, 무기도 들고 가야 되는데 무기는 없어요.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만 들고 가는 거죠. 싸워야 할 건데 그런데 300명만 남기려고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할 거니까 따라만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지켜봐라. 칼 필요 없다. 칼로 이길 거 아니다. 내가 이길 거니까 하시는 거죠. 결국 밤에 적진 한가운데 가서 300명이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전쟁할 때 했던 끝이에요. 그러니까 300명이 동시에 부는 나팔이 물론 이 시대에 전쟁을 가려면 나팔을 불어요. 왜냐하면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300명이 동시에 나팔을 불어서 얼마나 크겠어요. 300명이 이 정도 크기의 나팔 소리면
여기에 따르는 군사는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미디안 사람들은 한 거죠. 그래서 밤에 난리가 났죠. 서로 죽이고 싸워라, 가라, 도망가라 하다가 보이는 거 아무나 죽이다 보니까 서로 자기끼리 다 죽여서 결국은 몇몇 남기지 않고 다 죽였던 모습들을 나타나는데, 바로 기도원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300명의 전쟁도 아니었고 10,000명의 전쟁도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거죠. 군사들은 전혀 칼을 쓸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7장 18절에 보면 이상한 말을 기도원이 한마디 합니다. 7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있으니까. 시작. 나를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끝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게 뭐냐면 이방 나라들은 왕과 신이 거의 동격이에요. 계급이 비슷해요. 신 밑에 왕이 있는 게 아니고 왕과 신이 자리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으로 나갈 때 신을 위해 나가지만 누구를 위해 나가요? 왕을 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기드온은 지금 전쟁으로 나갈 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양털 물 주세요, 말리세요, 이 짓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횃불 들고 나가라 해서 횃불 들고 나간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잘 되니까 숟가락 하나 올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나누지 않으세요. 근데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지가 나누고 있어요. 이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최악의 사사라고 그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시켜서 하는 거 하긴 하는데 헷갈리고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나님과 자기가 영광을 갈라먹겠다, 이런 거죠. 계속해서 엉망진창이 나오는 거죠. 300대 13만 5천에 지금 싸움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데 뭔가 자기가 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되니까. 기드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와서 내가 뭔가 했을 때 잘했다 칭찬하다 보면 가끔씩은 내가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뭘로 겸손하게 아니에요 하고 말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래, 나 정도니까 하니까 뭐 이런 식의. 근데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13만 5천 대 300의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이 계속해서 엉망진창이라고 말하는 게, 믿음도 처음에 태생 자체가 바알을 믿는 환경에 자란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바알을 헷갈려요. 이런 모습 속에서 바알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 불구하고 사사로 세움받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중간에 계속해서 싸운 얘기들은 넘어가고, 그래도 기드온에게서 긍정적인 게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정리가 된 다음에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오죠. 8장 23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8장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기드온이 이렇게 이기고 잘 다스리는 걸 보면 사람들이 와서 왕이 돼달라고 그래요. 당신이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왕위를 당신의 자손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기드온이 이때는 그래도 많이 훈련을 받아서 사람이 됐던지 아니면 마음속에서 한 번 더 권하면 할 건데 이런 말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세운 왕은 왕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누가 왕이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견대로, 왕이 없이 내가 주인이 돼서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쉬죠. 네. 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사사는, 사사라고 하지 않고요. 적사사라고, 적사사. 엔타이 쩌치. 적사사라고 하는데, 사사라는 것이 외부에서 들어온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스스로가 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 아버지는 기드온이고, 아버지가 세겜 여인에게서 낳은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자식이 70명이에요, 70명.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었죠. 우리 8장 34, 35 한번 읽어볼게요. 8장 34, 35절 사사기 8장 34, 35절 우리 33장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네. 다 잊어버린 거예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다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성경에 보면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다 기억하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기억해야지 조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기억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억해야지만 우리가 우리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됐는지 그리고 기억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약점을 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하나님이고 출애굽 시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기억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계속 얘기해요. 출애굽의 그 기적을 우리에게도 보여달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냐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계속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기드온이 했던 일조차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나누는 거죠. 단순히 기억만 해가지고 그냥 옛날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에 따라서 기억한 거에 따라서 나의 삶을 항상 조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기억하면 살 수 있고 잊어버리면 망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예, 오늘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낳은 70명의 자녀 중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겜 여인에게서 나왔고요. 근데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분명히 이 이름을 자기가 지은 건 아닐 텐데 그러면은 기드온이 지었을까요? 그렇다면 무슨 뜻이에요? 기드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리다 말은 했지만 실상으로는 자기가 왕처럼 생각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실제 삶이나 행동이 제가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에봇을 만드는 얘기가 사사기에 나와요. 기드온이.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려 했던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상 행동들은 어느 면에서는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아비멜렉이 자기 엄마,
친정. 그러니까 외갓집에 가죠. 세겜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이 70명이 있는데 이 70명이 다 다스리는 게 좋으냐? 나 한 명이 다스리는 게 좋으냐? 그리고 기억해라. 기억해 주세요. 나는 당신들의 혈육입니다. 혈연에다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한국이 발전하기 제일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혈연 문제 때문이라는데, 혈연, 지연, 이런 연 문제라는데, 뭐 학연은 미국도 많더라고요. 혈연, 지연, 특히 혈연.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라는데, 얘 사람도 지금 혈연인데 내가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 혈연이니까 도와달라. 무슨 얘기냐면, 돈 좀 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거사를 해야 되겠는데, 정치 자금이 없다. 좀 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겜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줘요. 은 70세겔을 굉장히 많은 돈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 돈이 나온 출처가 어디냐면, 바알 브릿의 묘라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게 뭐냐면, 그냥 바알 제사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돈을 70세겔을 갖다가 이 사람한테 주는 거죠. 네가 정치자금을 써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아비멜렉은 시작 자체가 바알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요새 뉴스 틀어보면 미국 대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누구는 정치자금을 어디서 받았다 쭉 나오는데, 부자나 저기 월스트리트 같은 데서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약점을 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비멜렉도 바알 쪽에서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되더라도 그쪽에 약점을 잡힐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아비멜렉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 되냐면 바알이 왕이 돼서 그 나라가 굴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이 70세겔을 가지고 가서 깡패들을 사요. 깡패들. 성경에 보면은 되게 얌전하게 표현을 했는데, 방탕하고 경박한 류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게 뭐가 있겠어요?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서 모으는 거예요. 70세기를 가지고 모아서 뭘 하냐면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모두 갖다가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인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줄을 쫙 세워놓고 하나씩 죽이는 거예요. 70명을 다 죽이는데 한 명만 도망가죠. 요담이라고. 이 사람만 도망가고 다 죽여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에서 왕이 됩니다. 우리 상수리 나무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상수리 나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아까 전에 우리 앞에도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사자가 찾아왔을 때도 상수리 나무 있는데 찾아오셨어요. 근데 상수리 나무가 뭐냐? 나무가 아니고 아세라예요, 아세라. 기드온 집에 아세라 있었잖아요. 거기 찾아온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계속해서 여기도 보면은 기둥 상수리나무라고 했는데, 상수리나무로 만든 그런 우상 밑에 찾아온 것이죠. 대부분 그 상수리나무는 또 바알과 같이 있죠. 아비멜렉이 왕에 오른 것도 상수리나무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것도 바로 거기고, 어떻게 보면 얼마나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깊숙이 삶의 곳곳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아비멜렉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바알과 아세라 인증하에, 둘 앞에서 왜 했겠어요? 그 신들 앞에 산다는 뜻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가 내가 왕이 된 것에 보증이다 하고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70인 중에 살아남은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요담이에요. 요담이 도망가가지고 그리심산이라는 데 올라가요. 그리심산은 뭐냐면, 우리 찬양 부를 때 축복의 산에 올라 이런 찬양 있었잖아요.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하는데, 그 축복의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예,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의 산에 요담이 올라가서 뭘 하냐면 저주를 해요. 누구를 저주하냐면 아비멜렉. 그러면서 여기서 예화를 하나 들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나무들이 왕을 삼으려고 나무들에게 찾아갔다. 첫 번째 무화과 찾아가서 우리 왕이 되주세요 했더니, 무화과가 나의 단 열매를 놔두고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감람나무를 찾아가죠. 감람나무는 우리 올리브잖아요. 이 좋은 기름을 놔두고 내가 왕이 돼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없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게 포도.
사람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이 열매를 놔두고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안 돼요. 그 다음에 누굴 찾아가냐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지가 와요. 가시나무. 가시가 와서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이 나의 그늘에 와서 깃들 수 있다 얘기하는데 가시나무는 그늘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왕이 돼서는 불로 사르겠다고 나에게 오지 않으면 그렇게 협박을 하는, 다시 말하면 가시나무는 여기 현재 상황에서 보면 불로 뗄감 빼놓고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불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는 그거 외에는 아무 쓸데가 없는 나무인데 요담이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 거죠. 누가 아비멜렉이 그렇게 아무 쓸모가 없는, 자격이 없는, 다른 자격 있는 나무들은 다 안 한다고 그랬는데 자격 없는 것이 와가지고 왕이 됐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담이 거기서 세겜,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왕이 되게 뒤에서 도왔던 세겜하고 아비멜렉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3년 동안은 잘 나가는데 9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동안 다스렸대. 물론 이 다스렸다는 말에 다퉜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아비멜렉의 압제에 이스라엘이 뭐 한 걸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3년 동안 다스렸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3년 동안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인데 분명히 굉장히 악한 짓을 하고 왕이 된 거잖아요.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하나님은 3년 동안 왜 조용히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악을 용서하시는 분일까요? 우리 시편 73편을 한번 보면 시편 73편 여기가 그 악한 사람의 형통하는 것 보고 상처받은 사람이 지은 시예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냐고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인이 형통한 걸 보고 실족할 뻔했대요. 그 다음에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쭉 나와 있는 거죠. 악인이 살아있을 때도 쉽게 말하면 몸도 건강하고요. 가족도 잘 되고요. 돈도 많고요. 죽을 때도 편안히 죽는 것 같이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뭡니까 하고 내가 상처받아서 실족할 뻔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3년 동안 이렇게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됐는데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얘기가 없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지만 긴 시간이잖아요. 다음 넘겨주세요. 13절. 그 다음 쭉 내려가 주시면 13절 1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한 자들의 마지막을 깨달았다는 거죠.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아멘. 바로 잠시 잠에서 깨면 꿈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을 결코 넘어보시거나 용서하시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악인의 형통을 용감해 주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이에 보냅니다. 그래서 서로 사이가 갈라지게 만드는 거죠. 먼저 세겜 사람들이 배신을 해요. 그 중에 그 대표가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비멜렉을 비난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말이 긴데 줄이면은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지보다 잘한다. 내가 아비멜렉 자리에 서 있으면 내가 아비멜렉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쪼르륵 달려가서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가가지고 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하고 스불이라는 사람이 가서 일러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런 사람이 또 누구를 용서하거나 뭐 자애로운 마음 이런 거 없잖아요. 누가 날 욕해? 그래서 군사를 몰아서 세겜을 갖는 거죠. 그리고 세겜 성을 다 헐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망루로 가가지고 피하니까 그 높은 망대가 피하니까 거기에 나무를 쌓아가지고 산에서 나무를 쌓아서 불질러가지고 1000명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또 사람들이 모여있는 다른 망대에 가가지고 그 망대에 헐려고 그러는데 그 망대 위에서 어떤 여자가 맷돌을 집어 던지죠. 그래서 그 맷돌을 맞아 죽어요. 굉장히 얘기가 재밌게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쭉 끊겨버려요. 아주 허무하게.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악인의 말로는 허무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악인은 그만두시지 않지만 또 동시에 악인의 말로는 굉장히 허무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겜과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악함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동시에 심판하신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세겜을 심판하시고 아비멜렉 통해서 또 그 아비멜렉은 여자의 손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심판하는 모습들 나오는 거죠. 56절과 57절 제가 읽을게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여자애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세겜 사람들도 잘못을 했잖아요. 악을 행했으니까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악행을 갚으실 뿐만 아니라 악행에 동조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죠. 특히 이런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은 굉장히 정교해요. 저희 그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교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수학적인 정교함이 있다. 아니면 한 곳도 빠지지 않고 모두 심판하신다는 거죠. 한 곳 쓱 지나가다가 너 빼졌다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모두 다 심판하실 거라는 악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악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에서 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정교한 심판이 그 악 앞에 있다는 거죠. 주께서 심판을 위해서 일어나시는 날 바로 악인은 황폐하고 놀랄 정도로 전멸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깨심을 두려워함으로써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를 깨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또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말씀이 없어 망했던 사사기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과 사사처럼 되지 말고 말씀 앞에서 우리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늦은 밤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없어 말씀을 몰라 하나님 앞에 죄악들을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사사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더욱 말씀에 집중해야 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정말 날마다 우리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었고 그 깨우친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었고 평안한 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